샬롬.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또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예배 복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지위와 역할이 참 많아집니다. 하나하나씩 늘어나죠. 학교에서는 선배가 되고, 또 누구는 학생회장을 할 수도 있고, 동아리 회장도 할 수 있고 등등, 학교에서 이렇게 지위와 역할이 우리 안에 생기고, 직장에서도 사원에서 주임, 주임에서 대리, 대리에서 과장, 부장 등등의 지위와 그에 따른 역할을 갖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죠. 내가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 또 때에 따라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고, 또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팀장으로서 또 우리가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교회에서도 선배가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나에게 어떤 지위와 역할이 많아진다고 해서 성숙하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 이꼴 성숙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말이죠. 우리에게 지위와 역할이 이렇게 많아진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이가 많다 해도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아요. 우리가 사회를 살아보니까 어떤 관계 안에서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사장님 어떤가요? 성숙한가요? 때로는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막 말도 험하게 하고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물론 좋은 사장님도 있겠지만. 그리고 직장 상사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 직장 상사,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떤 일을 책임져 주지도 않는 그 직장 상사, 떠올리기도 싫지 않나요? 제가 떠올리려고 했으니까 지금 떠올랐을 텐데, 학교 선배나 직장 상사나 알바 사장님을 생각해 보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성숙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나이 든 만큼 언행이 별로인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나이를 먹었으나 아이 같은 어른이 있고, 말이 거친 사람이 있고, 예의가 없는 사람이 참 많아요. 나이가 들어서 키가 성장하고 지식이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사람의 됨됨이,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것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다 하더라도 신앙의 성숙함을 보장하지 못해요. 내가 이렇게 1년, 2년, 3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신앙의 성숙함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20년, 30년 신앙의 연수가 있다 해도 여전히 속이 빈 신앙, 말과 행실에서 거친 모습들,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신앙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신앙의 연수가 차지만 이러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같은 이러한 신앙의 경험들이 없으니까 변화되지 않고 그에 따라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변화될 것 같은데 변화되지 않고, 말씀의 경험이 이제는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의 경험이 없는 자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때론 복음의 능력, 복음이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놀랍게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변화되어 성숙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전격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습니다. 확신해요. 그렇다면 왜 그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변화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것일까? 왜 여전히 말과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공동체적인 사랑이 없고 자기애적인 사랑만 넘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 여러 물음표만 생기게 됩니다. 제가 여러 물음을 한 끝에 내린 결론은 그 영혼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지 않았기에 그의 신앙은 성숙해지지 않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이런 돌고 도는
그냥 속이 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다고 착각하는 건 너무나 더욱 안타깝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 경험했어. 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했어. 이러한 생각들, 어떤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내 생각의 경험, 내 뜻의 경험, 어떤 훈련의 경험이 나의 신앙의 편견으로 자리 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볼까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런 겁니다. 만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기만, 자기 자신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이 자기 기만은 어떤 뜻이냐? 사실과 다른 것을 합리화하여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받아들여 나를 속이는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나 자신을 속일까요? 우리는 왜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일까요? 답을 드리면 자존심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깨어지지 않는 자존심 때문에. 이 자존심은 나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방어 기제이며 다른 누군가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 인정 욕구에서 나에게 자존심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현재 형편없는데 이 치부를 남에게 드러내 보여서 남에게 이제 보이기 싫은 이러한 것들이 자존심이 발동하여서 나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나의 치부가 있는데 이 치부를 말하면 내가 더 상처를 입을까 봐, 피해를 입을까 봐 나 자신을 속이며 상대방도 속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내 수준이 저 바닥에 있는데 나의 신앙의 수준을 높이 올려서 그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자존심이 발동한다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런 자기 기만의 신앙생활은 나 자신에게나 공동체에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나 자신을 속였던 것이 밝혀졌을 때,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나 자신을 속였던 것이 밝혀졌을 때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라고 강력히 권면합니다. 살피라의 원어를 보니까 병을 진찰하다, 사건을 조사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사용이 돼요. 어떤 말인가요? 쓱 대충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세세하게 빠뜨림 없이 자신을 살피라라는 겁니다.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세세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세세하게 살펴야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아요. 나의 자존심이 발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피냐? 나의 언어가 그리스도인다웠는지, 나의 행동에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묻어났는지, 나는 오늘 하루도 말씀에 감격을 가지며 살아갔는지, 나는 오늘 하루라도 잠시라도 하나님을 인식하며 생각하며 살았는지 이렇게 반추해 보면서 면밀하게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조사해 보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쉽게 자아 성찰, 자기 반성이 되지 않는 것이죠. 왜?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이 뭐라고? 그 자존심 때문에 나를 스스로 살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괜한 자존심 때문에 우리에게는 신앙을 망치지 맙시다. 우리 모두 자기 일을 각각 살피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5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에게는 자기의 짐이 있어요. 자기의 몫이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자기의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에는 나에게 있는 책임이 있어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내가 져야 할 책임이죠. 성숙한 사람을 보면 이 책임을 잘 질 줄 압니다.
우리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직장 상사인데 상황을 책임져 주지 않고 나에게 떠넘긴다는 거, 커버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또 알바 사장님 얘기했는데 문제 시에 책임져 주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나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참 책임을 지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한 부분인 것이죠. 책임은 자신의 위치에서 마땅히 맡아서 해야 할 의무인데 그것을 하지 않으니 결국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다른 사람을 탓하는 일로 치부하게 되는 거죠. 성숙하지 못한 신앙에도 이러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신앙은 스스로 노력해야 할 자기 책임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의 신앙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인데 책임이 없으니까 신앙에 홀로 서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타인의 신앙에 의존하거나 다른 무언가를 탓하며 신앙의 피해 의식을 갖거나 신앙의 연수가 있다 해도 신앙에 홀로 서기를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스스로 못하는 거죠. 성경 묵상도 스스로 하지 못하고 나의 기도도 스스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도 스스로 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스스로 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신앙을 내가 책임지지 않으니까 이런 모든 경건의 생활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저냥 다른 사람이 한 성경 묵상 듣고 그냥 다른 사람이 한 나눔과 교제를 듣고 다른 사람의 기도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사랑만을 구하는 이런 수동적인 형태로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욱 파괴적인 것은 자기 신앙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이러저러한 탓을 많이 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이 사람 때문에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나의 상황 때문에 안 돼, 이러한 탓을 하면서 그 탓이 또 나를 속이게 되고 나의 신앙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책임을 다할 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때 우리는 신앙에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신앙에 대해서 책임을 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책임을 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그 성숙한 가운데 열매들이 무르익어 갈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말씀을 보니 이제 우리가 나의 신앙에 책임을 지고 신앙에 홀로 서기가 가능하다면, 이렇게 성숙함을 이루어 간다면 홀로 서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냐? 함께 걷는 걸로 이제 나아갑니다. 신앙이 나 홀로 신앙으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2절에서 보듯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신앙을 책임져야 하면서 동시에 다른 이의 신앙도 관심을 갖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비단 팀장이나 리더나 저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모인 모두가 서로의 신앙에 책임을 져주고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의 길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아스팔트 도로처럼 평평하지 않아요. 평평하면 쉽게 걸어가고 편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앙의 길은 꽃길과 같진 않습니다. 자갈밭도 나오고 물웅덩이도 나오고 질퍽질퍽한 진흙도 나오고 수많은 잡초들이 나를 막아서기도 하고 때론 눈이 내려서 빙판길로 되어 살금살금 걸어야 하는, 살얼음판을 걸어야 하는 그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걸림돌들이 우리의 신앙의 길 앞에 있습니다. 내가 그 길을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렵기도 하고 용기도 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힘과 용기가 생겨요. 조금 더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서로의 짐을 지며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딱 함께함을 떠올렸을 때
유익한 것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함께함을 생각했을 때 불편한 감이 생깁니다. 왠지 모르게 이 함께함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함께함이 독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는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세 사람이 모이니 관계가 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전도서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모였을 때 관계가 더 쉽게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종종 이런 함께함이 불편할 때가 있는데, 물론 저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언제 느꼈냐면, 제 피운마을 리더 이제 MT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다녀왔는데 저는 거기서 작은 천국을 누렸습니다. 너무 즐겁고 기쁘고 함께함이 전 즐거운데, 다른 경우에서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불편함을 생각했을 때 왜 함께하는 게 불편할까? 왜 함께하는 다른 사람과 함께할 때 불편함이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이 위치에 따른 불편함인가? 라는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말이냐? 위에서의 함께함이 있어요. 딱 나의 위에서 함께함이 있고, 반면에 내 옆에서 함께함이 있습니다. 자, 위에서의 함께함은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 향해 강압하고 지배하고 강제하는 함께함을 말하고, 옆에서의 함께함은 긍휼함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우리의 함께함이 어떤 위에서의 함께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옆에서의 함께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자, 하반절에 낮게 여기고에서 받침을 잘 주목해 보세요. 낫에 어떤 받침이 쓰여 있죠? 시옷 받침입니다. 시옷. 지읒이 아니죠. 시옷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남을 지읒 받침으로 낮게 여기려고 합니다. 내가 너보다 성숙하니까 내 말 들어야 돼. 너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내 말 들어야 하면서 강압하고 강제하는 거죠. 내가 너 보니까 아직 믿음이 좀 어린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말 들어 하면서 강압하고 강제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게 위에서의 함께함이죠. 진심 어린 마음에서 나오는 겉면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마음 주신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군림하여서 찍어내리는 듯한 이런 함께함이 불편함을 줘요. 상처를 줍니다. 때론 이게 깊은 상처로 남아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남게 되어버리죠. 우리는 옆에서의 함께함으로 건면해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격려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언제 느꼈냐? 저의 멘토 목사님을 통해서 참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실수를 했을 때 따끔하게 혼내주셨어요. 네, 좀 여러 번 실수한 게 있는데 혼날 때마다 사실 마음이 긁히긴 합니다. 마음이 어렵긴 해요. 근데 해주는 말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구나. 나의 이제 앞으로의 목회 인생을 위해서 해주시는 말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저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주시고 어떤 감정을 넣지 않으시고 잘못된 부분들이 이제 납득이 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것 등에서 저는 이렇게 옆에서의 함께함을 참 많이 느꼈어요. 사실 이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분의 인품에서 이제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고민이 많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진심으로 들어주시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시기도 했고 저의 앞길도 자신의 일처럼 여겨주시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성경의 인물도 한번 볼까요? 고난당한 욥을 다들 아시죠?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고난당함을 듣고 그를 찾아가서 뭐부터 하시는 줄 알아요?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
욥기 2장 12절이죠.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그들은 고난당한 욥을 봤을 때 마음을 다해 함께 아파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욥의 곁에서 그를 지켜줍니다. 그들은 욥의 옆에서 함께 해준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태도는 이내 바뀌게 됩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 자신들의 생각과 뜻으로 판단하여 짓눌러 버려요. 욥아, 너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거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막 짓누릅니다. 그것을 들었던 욥은 이제 저주로 그것이 들렸고, 너희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구나,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친구들이 욥에게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욥의 옆에서의 함께함이라 욥의 위에서 함께함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내가 혹시 공동체에서 불편함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우위에 서서 강제하고 강압하고 지배하고 있는 태도로 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봤듯이 낮게 여기고의 받침은 시옷인데 지읒 받침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물어보면서 자기 성찰을 해봅시다. 자기 성찰을 해보아서 나의 미성숙한 모습을 깨우치고 성숙함으로 나아가 옆에서 함께함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2절을 다시 주목해 볼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반절에 그리스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법에 순응하라고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성취하라라기보다 그리스의 법에 순응하라, 순종하라. 법은 원리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하여 다시 재해석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것이 서로의 삶을 책임지며 함께 걸어감이 성령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원리에 순응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숙함으로 함께 걸어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순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5장에서도 보았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러한 것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 서로 짐을 지며 함께 걸어가는 순종함이 성령을 받아 새롭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즉 옆에서의 함께하는 모습이 없다면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나를 기만하지 말고 나 자신을 속이지 말고 객관적으로 살피는 그 성령님의 조명의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숙함으로 함께 걷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장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우리가 신앙의 홀로서기로 성숙해지고 그 성숙함으로 함께 걷는 이유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신앙으로 홀로서고 함께 걷는 목적은 영생,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신앙의 성숙함은 나에게 주신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소유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복과 안녕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걸으며 한 영혼의 변화됨, 그 영혼이 다시금 돌아와 영생을 얻게 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따라 홀로 서며 함께 걸으며 영원한 생명을 거둡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신앙을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는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이에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영생을 허락하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견뎌야 하는 거죠. 인내해야 되고 끈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는 이 믿음의 가정, 즉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회 있는 대로 서로의 짐을 지며 걸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의 성숙함도 가지고 함께 걸어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함께 걸어가는 이 여정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우리 6장 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자, 우리는 이 구절에서 성숙함으로 함께 걷는 여정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답이냐?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 이 여정, 신앙의 여정을 지속할 수 있는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온유한 심령으로 함께 걸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온유한 심령으로 성숙함을 가져야 되고 나 자신을 살피고 시험을 받을까 늘 경계하고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다른 누군가가 영적으로 처져 있거나 다운되어 있거나 침체되어 있거나 지옥 자녀로 살아가고 있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온유한 심령, 바로 온유입니다. 자, 우리 청년들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에게 이 온유함을 느낍니까? 제가 생각해 보건대 그 사람에게 이 온유한 성품을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의 하는 언어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온유하지 생각해 보니까 이 언어에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 온유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언어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언어가 너무 뜨거워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도 있고, 언어가 너무 차가워서 그 언어가 마음에 비수를 꽂는 그런 일들도 있죠. 우리가 언어가 너무 뜨겁거나 차갑거나 하는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다 보면 온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다혈질이네, 냉정하네 라고 여기게 됩니다. 근데 언어가 따뜻한 사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 참 온유하네, 친절하네, 상냥하네 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럼 우리의 언어는 따뜻합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행해지는 언어들은 따뜻함이 묻어납니까? 우리 모두가 이 언어의 따뜻함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온유함이 있어야 나의 신앙과 옆에 있는 자의 신앙이 함께 걸어가는 여정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온유한 심령을 언어의 따뜻함으로 치환하여 구절을 이해해 봅시다.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즉 언어의 따뜻함으로 누군가가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낙심되거나 처져 있을 때 그 언어의 따뜻함으로 그 자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언어의 따뜻함이라고 해서 해야 될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어야 하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언어의 따뜻함을 가지고 바른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하고 화상을 입지 않도록 그 사람이 어떤 비난과 정죄의 화살로 마음에 꽂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 이 온유함을 가지십시오.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온유는 어떻게 드러나냐? 우리의 언어의 따뜻함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언어의 따뜻함이 함께 걷는 신앙의 여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줄 겁니다. 말 때문에 공동체가 와야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나의 언어에 늘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말들이 그 사람에게 비난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하는 말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진 않은지, 내 언어가 너무 뜨겁고 차가워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진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걷는 신앙의 여정을 이 온유함으로 지속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년 5월에 우리 청년부는 이제 산티아고로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갑니다. 이제 모두가 다 알고 있을 텐데 2주를 가는 팀도 있고 1주를 가는 팀도 있습니다. 가고 싶지만 시간과 물질의 여력이 안 돼서 못 가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또 다른 여타 이유들로 못 가는 청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산티아고를 떠올리면 무엇이 딱 떠오르냐? 순례길이 딱 떠오릅니다. 길이는 총 800km가 되고 다 걸으려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고 있고 순례길을 걷고 있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며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고 성숙함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를 바라보며 스페인어로 좋은 길이라는 말로 부엔 까미노 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함께 걷는 그런 모습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산티아고는 믿음의 순례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산티아고 하면 이렇게 순례길을 떠오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의 삶이 순례의 길입니다. 800km 정도로 한 달만 걸으며 완주하는 순례길이 아니라 평생을 걸어야 할 순례길입니다. 우리 길에 고난과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의 그 신앙의 길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순례길을 걸으며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가고 서로를 바라보며 샬롬의 인사를 하며 함께 걷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자기의 짐을 지는 홀로 서기로 시작하십시오. 자기를 속이지 말고 자신을 잘 살피고 이러저러한 탓을 하지 말고 내 자신을 잘 성찰하고 반추하여서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많다고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책임을 지십시오. 다른 누군가에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에 책임을 지십시오. 그렇게 신앙의 홀로서기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나에게 있는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고 다른 이와 옆에서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공동체 밖에 벗어나서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고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의 신앙의 길들, 평생에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 우리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나의 언어로 다른 누군가를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강제하고 강압하고 군림하고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는 그 간절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말을 하고 권면을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길 원합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지면서 서로의 짐을 져주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온유함을 더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지속되어서 우리 모두가 성숙함으로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